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서 몇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말실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해야 할 일 후에 비교, 걱정,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잠을 자도 쉬어지지 않고 쉬어도 멈추지 않는 그 마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마음은 어딘가로 달려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여전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마음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당신에게 단 한순간도 고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곳은 고요한 법등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비추는 등불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훈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이 왜 시끄러운지 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냥 잊어버려라. 그러나 그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해도 마음은 약해지고 긍정하려 해도 불안은 더 커지고 잊으려 해도 기억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왜일까요? 왜냐하면 고통은 세상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생각을 붙잡는 마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비추면 보입니다. 보이면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 저절로 고요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바깥의 답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시끄러울까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먼저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저녁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다시 뉴스를 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고요를 견디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는 생각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걱정을 만들고 후회를 만들고 비교를 만듭니다. 이것은 마음의 본능입니다. 마음은 원래 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활동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그 순간 당신은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 생각은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떠오른 생각일 뿐입니까? 만약 5분 뒤에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또 사실입니까? 당신은 지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을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과거를 수천 번 되돌립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과거를 수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뿐입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미래를 수백 가지로 상상합니다. 대부분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위험을 미리 대비하려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걱정합니다. 세 번째, 현재에 대한 저항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이 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이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저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항은 오히려 고통을 2배로 만듭니다. 첫 번째 고통은 상황 자체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괴로운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저항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비유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하나의 깊은 연못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못은 원래 고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물은 거울처럼 맑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돌을 하나 던집니다. 돌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물결이 일어납니다. 작은 물결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 물결이 바로 생각입니다. 뉴스 한 줄, 타인의 시선, 잘못된 기억 하나가 돌처럼 떨어지며 물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물결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잦아듭니다. 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못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물결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물결을 멈추려고 애씁니다. 손으로 물을 쓸어내립니다. 그런데 손을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납니다. 물결을 멈추려는 행위 자체가 더 큰 물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억누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생각은 더 강해지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냥 물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결이 저절로 잦아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행동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결정적인 통찰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나는 오늘 실수를 했어.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더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두 번째 선택, 생각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실수했다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냥 봅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5초, 10초, 길어야 1분.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주목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물결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왜 시끄러운지, 그리고 어떻게 고요해지는지.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먼저 몸을 편안하게 둡니다. 의자에 앉아있든 바닥에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등이 곧으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습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뜹니다. 당신은 지금 연못의 중심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을 느껴봅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옵니다.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공기가 천천히 나갑니다. 따뜻하게 나갑니다. 가슴이 살짝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호흡입니다. 그냥 이것을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끼어듭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미팅 준비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은 원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입니다.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지금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1분에 10번도 더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10번 돌아오면 됩니다. 100번 끼어들면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완벽한 고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제 호흡을 조금 조절해 봅시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을 3분만 반복해 봅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 뒤에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마음을 흔들던 소리들이 지금 살짝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호흡도 내려놓습니다. 세지도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 머뭅니다. 이 짧은 정적, 이것이 바로 평온이 다시 돌아오는 문입니다. 이 고요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고요는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물결을 멈추고 고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이 돌아갈 집입니다. 수행은 방석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봅시다. 당신은 지금 불안합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집니다. 이때 당신은 뭘 합니까?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불안이 밀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쉽니다. 3번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불안은 미래를 상상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사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이때 잠깐 멈춥니다. 한 템포 쉽니다.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을 3번 깊게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화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화를 느끼되 화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내려놓습니다. 밤입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을 따라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잠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고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고요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습관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딱 3분만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또는 저녁에 자기 전 3분, 그냥 앉아서 호흡을 따라갑니다. 오늘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봅니다. 오늘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하루 3분. 이것이 당신의 고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오늘 그대는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를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음은 원래 활동합니다.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듭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활동을 나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붙잡을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고요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단 하나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불안, 비교, 상처, 집착, 외로움. 현대인의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비추는 방식으로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합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이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그 등불은 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등불은 그저 어둠 속에서 당신이 돌아갈 곳을 비춰주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요한 법등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